성령 강림절 12째 주일, 기독교 대학 주일,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 12째 주일, 기독교 대학 주일,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관심을 바르게 알아서 그 관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의 포인트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독생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나라고 하는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은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삶을 다스릴 줄 알고 정복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지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지금 내가 밝든지 어둡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깊이 담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과 절망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사망을 만들고 결국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인간의 틀 속에서 어떻게 빛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입니다. 그 신앙의 인물들이 쏟아놓은 신앙의 고백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묵상하다 보면 삶의 순간에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려는 가장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존재하는가, 내 자신의 진정한 신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나의 창조주이신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창조자라는 절대적인 주체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진리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는가, 나의 창조주는 누구이신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가, 왜 주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바로 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평지풍파 가운데서, 그 폭풍 가운데서, 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평안함 가운데서 시인들은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고백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인가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누구에 의해 주어졌는가? 내 생명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동물이 진화되어서 내가 되었는가? 나라는 생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이 절대적인 질문 앞에 나라는 생명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고 영혼을 주시고 나라는 생명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만이 가진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내 속에 담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신들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 빠뜨리고 절대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모르면 신앙의 깊은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정말로 악하게 말하고 헛되게 말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시인들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73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사단의 세력을 주님께서 다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나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고 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무궁무진한 모든 기업을,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마다, 믿고 세례받은 자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정말로 당당하고 힘이 있게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아멘.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젖먹인 여인이 그 자식을 잊겠느냐?
그 여인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바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은혜의 망각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힘이 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위험 수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가슴에 새기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든지 아니면 죄의 값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고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영들이 나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인들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편을 써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감사로 올리는 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죄악 가운데 머물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서를 강구하는 회개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 있습니다. 저런 아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시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응답 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가운데서 생명 되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내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길 되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를 기억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불상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하거나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절대 값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멸할 수 있는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 내게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런 일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가운데서, 탄식 가운데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대자연을 보며 찬양하고 사람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앞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찬양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오묘하시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고 오묘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춤을 추며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편을 써 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시가 될 것이고 찬송의 시가 될 것이고 애통의 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불평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다윗이 살았던 유대 광야와 같습니다. 분주하고 갈등이 많고 잠시도 쉼이 없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압박, 건강에 대한 압박,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고백들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모호하기만 한 그 무엇,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중압감에 시달리는 불가능성과 무기력한 그 신앙의 불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들을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신실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삶에 대해 깨어있게 할 것이고 죄의식에서 해방받게 할 것이고 평안과 안식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진정한 고백으로, 내 영혼의 고백으로, 내 삶의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